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를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오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청지기인데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거나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막 사귀라고 하고 이런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자 사업가가 자기가 손수 사업을 다 할 수 없어서 똑똑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총 책임을 맡기기로 했어요. 요즘 말로 점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CEO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점장으로 좀 표현해 봅시다. 점장에게 이 지점은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없어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자네만 믿는다. 라고 사업을 맡기고 다른 일 때문에 이 회장이 해외로 나갔어요. 주인은 외국으로 간 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 젊은 점장은 처음에는 사업체를 열심히 관리하다가 그런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주인에게 이제는 이거 내 맘대로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마음속에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손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업하는 것보다 노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주인에게서 이따금씩 문안 편지나 한 통씩 오는 것 외에는 주인이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점장은 아무래도 주인이 내가 맡은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외국에서 하는 거에 더 열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관리하고 돈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고 하루하루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동안 너가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모든 것을 보고할 준비를 하여라. 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동네 동조 업계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점장이 사업에 관심 없고 돈을 막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 점장이 큰일이죠. 주인의 돈을 자기 것인 양 되는 대로 낭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돈을 쓰면서 정정당당하게 내놓은 서류 하나 구비해 놓지 못했어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주인이 와서 회계 감사를 하면 쫓겨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는,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처지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인이 오면 자기가 쫓겨나는 것은 뭐 뻔한 것이고, 쫓겨나면 나 가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 업계에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근데 문득 비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점장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게, 자네 우리 주인한테 1억 원을 빚졌는데 내가 절반 딱 5천만 원으로 탕감해 주겠네. 이 증서에다가 5천만 원이라고 쓰고 이제 사인을 하게. 1억 빚진 사람 절반만 갚아도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은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나중에 쫓겨났을 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람을 돈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또 너 1,000만 원 우리 주인에게 빚졌는데 야 800만 원만 갚아. 800만 원이라고 쓴 데다가 사인하게. 그리고 내가 좀 어려워지면 나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이 점주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외국에서 듣던 소문대로 이 지점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편으로 화가 나면서도 자기에게 쫓겨날 것을 알고 빚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주인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부정직한 청지기 행동을 지금 칭찬하고 옹호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8절에서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한 사람은 이야기 속에 이 비유 속의 주인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도 청지기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 자체를 알고 있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눈을 속여가면서 한 옳지 않은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지혜를 칭찬했냐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칭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쫓겨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이 업종, 이 반학에서는 자기는 설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고 있죠. 자기가 쫓겨난 후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예요?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시대는 뭐예요?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빛의 아들들보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 즉 예수님 당시에도 주인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청지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 당시의 배경이. 이와 같이 불안정한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모두 거짓으로 일관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남으려면 거짓말로 살아남, 사기쳐서 남을 좀 눌러서 그렇게 살아나고 있죠. 오늘 우리 사회와 너무나 흡사하죠.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 국영기업하는 원어들, 우리 기독교계에도 교회 재정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예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로지 주인은 나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리해보면, 얘들아,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10년을 뒤를 위해서, 20년 뒤를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챙기는 것을 좀 보아라. 영원한 가치 없는 것에도 내일을 위해서 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는데 너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준비를 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서 너희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준비하는 자세만큼은 너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는 지혜를 배우라. 불의한 행동을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바로 이 뜻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라. 저는 가끔 보면 신학생들이나 기독교 안에 리더들이나 또 아니면 성도들을 봤을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거 이기려고, 그 경쟁사회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촌동생이 있는데 사촌동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영화 감독이에요. 하나는 이 옷 디자인하는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우리나라 유명한 옷들이 디자인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화 감독은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애가 만나면 예전엔 막 이랬거든요, 덩치가. 요래요. 왜 그래요? 지금 조 감독인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독까지 가는데 몇 프로 안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남들보다 더 그 영화에 대한 공부를 해요. 또 둘째는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자기가 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안 나와서 페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또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대학원을 갔어요. 왜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들이 돼서 공부를 교회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일반 성도지만 내가 적어도 교회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참 너는 좋은 능력 갖고 참 내가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았다 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 질문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이할 훗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날을요, 친구의 모임에 팔아버리고 가족 때문에 팔아버리고 계속해서 이 땅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러분 아주 먼 일이 아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예요. 정말 많은 시간을 나그네로 보내는 사람은 한 120년 살까요? 모세와 같이. 그리고 우리는 세상 노래처럼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천국이라는 본향을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말입니다. 그 미래를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죠. 저는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세계 하루 평균이 하루에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가 25만 명이래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인천광역시 중구 이 영종도라는 안에 한 10만에서 13만까지 보는데 최고 하이로 봤을 때 10만이라고 봤을 때 2배가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 정말 3분의 1이 걸려야 이 면역체제가 서는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의 미래만 준비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그런 것만 준비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진짜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나타났는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청지기는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주인이 돌아올 테니 결산하자. 자기가 지금까지 운영한 사업체에 대해서 이제 결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참 민첩한 지혜를 발상을 내지요. 그 본문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청지기는 이제라도 주인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동안 주인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야 맞다. 내가 이 사업체 주인이 아니지? 주인이 따로 있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연락 오기 전에 오신다고 하기 전에는 청지기에게 있어서 주인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는데 온다니까 아이고 맞아. 나한테도 주인이 있었지. 이것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대로 하루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하루를 정리하면서 아 맞아,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도 살았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단 3분만이라도 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다면 이 청지 같은 위기를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3분이라도 생각했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소위 무신론자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이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 가운데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이 부류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더샘교회 안에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가, 이 더샘처치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목사님이 계시다잖아. 계실 거야. 라고 머리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 계시다잖아. 우리 목사님은 막 기도를 하면 응답도 잘 받고, 자기가 뭐 어제 체했는데, 기도했는데 체하게 났대잖아. 하나님 계신가 봐.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 내 관념 속에, 내 이론 속에 내가 기도할 때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주여 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까요? 천국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전 사실 교회를 지금 4번째 제가 목회지로 옮긴 건데 한 5년씩 첫 사역하던데 더 오래 있었고요. 근데 옮길 때마다 왜 옮기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서 3년을 살고 4년을 살아도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걸 모를 때 항상 거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깨닫게 돼요. 이래서 여기에 보내셨구나. 저는 여기도 사실은 제가 원하던 어떤 그 목회의 배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기에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너는 참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는 많지만 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 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그 음성을 꽤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면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감동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 마음과 삶에는 이게 내가 왜 여기 있지?
제 스스로가 저를 좀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거에 항상 물음을 달았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서 제가 향후 여기 몇 년간 정도 있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딱 와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정을 탁 찾으니까 뭐가 왔어요? 교회가 막 많이 노출되면 힘든 세상이 왔어요. 하나님, 지금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갖고 메시지에 거침이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굉장히 잘해요. 귓구멍이 막 은혜가 툭툭 떨어지는 설교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성도들이 제가 지방에 있으면 서울서나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여기 있게요. 아깝다고. 왜? 듣기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홀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떤 통계에는 30%의 그리스도인이 떨어져가고 어떤 통계는 45%까지 봐요. 대단한 거죠. 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우리는 내 앞에도 나조차도 이 김강희 목사 앞에서 이 김강희 목사 인생 끝에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 그때 우리는 웃을 것이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냐. 그때서야 내 인생의 주인이 참 주님이었지. 그때는 때는 늦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청지기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남의 돈 갖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나 그는 뒤늦게나마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런데 오늘 그날 그 사실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행한 선악간의 모든 것을 받으려 함으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습니다. 짠짜자잔 짠짠짠짠,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어느 날에 될지 모르고 다 개개인의 종말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50년을 살지, 앞으로 6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다른 것 못 받아도 제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어느 날 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준비의 시작은 이제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난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그가 지혜롭게 발견한 건 내게도 주인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지금 중요한 행동이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라도
내게 주인이 있었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지.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은 발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자기 자신이 청지기임을 기억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청지기임을 기억했다. 뭐예요? 그가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우리의 맡은 본분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재능도 물질도 삶의 어떤 환경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오게 하시는 모든 환경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적게 받고 충성한 자를 주님이 더 칭찬하십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갖고 참 잘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진 건 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저는 지갑에 신사임당이 착착착착착착 꽂혀져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걸 요즘에 제가 신사임당을 몇 장 착착착 꽂아놓고 내가 이 돈 어디에 쓰나 봤더니 다 헌금으로 썼더라고요. 나 그 돈으로 뭐 사먹은 게 하나도 없어. 요즘엔 지갑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10,000원짜리는 부피가 크니까 50,000원짜리 넣어놓잖아. 그래서 주일 헌금을 10,000원 할까? 5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떨며 50,000원짜리 되게 주머니에 10,000원짜리 갖고 다니지 마. 그럼 떨 일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제가 지금도 언제도 얘기했어요. 대전역 앞에 밤에 떨고 있는 할머니 앞에 지나가는데 제 주머니에 심사인당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주고 온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집에 돌아와 교회 돌아와 밤에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제 스스로 물었어요. 이 치사 아닌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사인당 하나를 떨어. 자기들 죄 앞에서는 안 떨면서 심판대에 설 그날을 떨지 않고 내가 가진 게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물질도 자녀도 배우자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통장을 가져가실 겁니까? 여러분 현찰로 요즘에는 그런 말도 하대. 우리나라 돈은요. 이제 경제 불황이 오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달러로 바꿔놓으래.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난 달러로 바꿔놓을 돈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달러로 바꿔갖고 100불짜리로 쫙 바꿔놔가지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관에다 밑에다 쌓아놓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나는 적금통장 천국에 가서 탈 거야. 2달 남았는데 내 관에 넣어다오. 이혼하실 거예요? 그거요? 적금통장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가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상속자니까 이걸 좀 타려고 해요. 그럼 다 내줘요. 소용없어요. 평생 돈 모아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딱 사놓고 보기만 해도 흐뭇해.
내가 이 동네 사는 게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이 동네 지나다닐 때마다 이 동네 내가 있다는 그게 너무, 여러분 이게 다 마음의 소유거든요. 너무 행복해. 강남에 사는 자체가 행복해. 서울에서 가난한 동네 어디예요? 강북이에요? 어디를 사는 게 너무 속상해. 그러다가 막 평생 돈 모아갖고 강남에 집 한 채 샀어요. 그거 좋다고 천국 갈 때 들고 올라갈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삼성 같은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저 아파트를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청년 때는요, 목사님이 11조 얘기하니까 시험이 든 적이 있어요. 왜 시험 들었냐면 내가 11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시험 들지 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들더라고. 내 재산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뭘 내가 노동해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뭐 교회가만 가면 헌금 내네, 이런 마음이요. 왜 드냐면 의식구조 속에, 우리 머릿속에 의식구조 속에 재물은 내 것이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다. 근데 내가 내 재물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헌금 설교를 들어도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내 인생, 내 재산, 내 지식, 내 지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잠시 맡겨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맡겨주셨어요. 재물도 맡겨주셨어요. 권력도 맡겨주셨어요. 지식도 맡겨주셨어요. 재능도 맡겨주셨어요. 자녀도 맡겨주셨어요.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도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되는 거고 올해는 풍년이 들어서 내 곳간이 작으니까 내 곳간을 한 10평으로 늘려볼까? 20평으로 늘려볼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확장 공사를 착수했어요. 이 사람의 예충이 적조합니다. 올해 가을에는 풍년이에요. 곡식을 걷어들이게 되고 이미 확장해 놓은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는 너무나 만족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수확량을 늘려서 생각해서 창고를 확장하는, 저 사람의 예측이 참 정확해. 야, 사업선언이 대단해? 칭찬할 거예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남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연구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사업을 계획을 추진합니다. 계획들이 들어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때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속에 살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그랬대. 80 몇 세인데 나는 맨날 마라톤 런닝을 하니까 내 몸에 코로나균을 넣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연구에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하죠. 내가 운동해서 여러분 생명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까? 좋은 약 먹어서
좋은 약에 눈이 뒤집은 사람 보니까 홍삼만 봐도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눈이 반짝반짝 안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는 암에 걸려 팍 죽나요? 약이 얼마나 좋은데요. 8년도 살릴 수 있고요. 10년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약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년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병석에 누워 계시는 사형 선고 받을 때 그제서야 내 목숨은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늦게 깨닫지 마시고 이 시간에 깨달으세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이 청지기는 청지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을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관리하는 일에 실패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금 빚이 엄청 많이 됐잖아요. 쫓겨나게 될 뻔이고 그렇게 되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것을 깨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을 결론으로 줘요. 그 전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와 또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는 이야기를 9절에 하고 또 10절에 야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도 충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저는 진짜 돈을 벌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20대 청년 시절에. 참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돈도 많이 써보고 많이 누려봤어요. 열심히 뭐든지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이 찬양을 10번은 하는 것 같아. 난 왜 저 찬양을 저렇게 많이 하나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귓구멍을 열고 좀 들어봐라.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안 들으니까 정말 지겹도록 그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찬양이에요. 복음성가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무엇했느냐. 한 6번 7번 계속해서 부르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체면 처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눈물 나오면 이렇게 막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엉엉 울게 돼요. 콧물이 나오고 막 침이 흐르고 정말 내가 옆에서 보면 더러워 죽겠어. 이게 지금 내가 된 거예요. 너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니? 내가 너한테 물질도 줬고 건강도 줬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했니? 주님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청직인데 주님께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금 너희는 물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또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죠. 이것은
그 당시 경제적인 유통구조가 얼마나 불이하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사는 게 쉬웠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밥 사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한 번 안 사고 전도하려고 하는 심보 좀 버리세요. 선물 한 번 안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심보 좀 버리세요. 아우,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할게요. 뭘 몸으로 헌신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번 그 돈으로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뭐예요? 세상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또 혹은 천국으로 개개인 종말을 맞이해서 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친구를 사귀라는 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투자하고 몸으로만 투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재물로 말하고 있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소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친구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재물 다 불의한 거니까 재물 등지고 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어떤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 가진 목사님들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천국 확장에 이바지해야겠죠. 천국 확장에 이바지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선한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조차도 재물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근데 내 건 모두 하나님 거야. 맞아. 내가 정말 선한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다 달라요. 경제적 환경은 더구나 그렇죠. 또 주어진 삶의 환경도 달라요. 재능도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보람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사귀라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우리 친구들은 어느 날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느냐? 내가 벗었을 때 옷 입혔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굶주리셨고 언제 헐벗으셨고 나그네 되셨고 옥에 갇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내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갈 천국을 위해서 지금 너의 인생은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느냐? 없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에서 너희는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침처럼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여 마지막 때에 너는 좋은 능력을 갖고 참 잘하였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